가다가 길이 잘 나서 가는데 막다른 길을 딱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다른 길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길이 없는 상태를 딱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진로, 뭐 사업 실패, 인간관계, 더 이상 길이 막힌 상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답답함을 느끼고 막다른 길은 절망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절망이라는 코드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막다른 길은요. 첫째는요, 막다른 길을 갔다는 것, 막다른 길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막다른 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막다른 길을 이제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길에 지금 끝자락까지 내가 와봤다. 내 노력과 능력을 다 해봤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거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다른 길을 만나는 게 단순히 절망으로 해서 좌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왔음을 시인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도전의 기회,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게 인생의 막다른 길이다 이거죠. 출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막다른 길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막다른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절망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자체가 뭔가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새로운 길이 뚫려요. 이전까지 길을 만들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쫓아오던 애굽을 물에서 수장시키고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을 체험하게 되는 게 어디냐? 막다른 길이죠.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 그 가죽 부대 물 하나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를 막 헤매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애가 물이 없으니까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를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내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 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물이 발견하지 못했던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율법의 상징으로 보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래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막다른 골목 웅덩이에 딱 빠지잖아요. 사방팔방에 길이 없어요. 하늘만 달랑달랑 보여요.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요셉은 새로운 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그 사전 단계가 뭡니까? 가정의 총리가 되잖아요. 가정의 총리로 훈련시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감옥에 빠졌을 때 그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계기. 그게 막다른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길이 막혔어.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뭔가 지금 내가 와야 될 만큼은 내가 왔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됐구나.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고 뭔가 상승할 때 막다른 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생각해보면 항상 있었어요. 맨날 평온해. 근심 걱정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근심 걱정이 한 번도 없고 부모님도 잘 만났고 하여튼 학교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냥 평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벼랑,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문으로, 더 큰 길로 나오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 앞에서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예요. 이 두 부류에서 오늘 두 번째 부류로 여러분 완전히 의식의 전환이 완전히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평생 절망하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정신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의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희망을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학습해라.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미 사회적으로 바벨론에서 사회적으로 이미 포지션이 돼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이고 너무나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신상, 황제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눈 찔끔 감고 그냥 싹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절을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어요. 다 그 넓은 광장에서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막 사자굴에 쳐놓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는 당신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깡도 보통 깡이 아니죠. 자,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왕비. 얼마나 대접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그 외삼촌 그쪽에 하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멸절당하는 위기를 만났어. 그때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려고 그러냐? 우리 민족이 망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 미리 얘기 안 하고 나가면 바로 죽여요. 암살하는 줄 알고. 근데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탁 나아가서 왕의 규를 딱 받아내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 또 하나는 이거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요. 내가 지금 나서면은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생기지? 나한테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나는 어떤 손실을 입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죠?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이익을 다 알아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목숨도 날아갈 수가 있고 자칫하면은 왕비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무조건 해내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봐요. 대부분 뭐냐면 손익계산하고 있는 거야. 계산기도 들려. 나 이거 하면은 어떻게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 이거. 이거 했다고 사람들이 나 알아줄까? 이거 별로 나한테 득이 안 되네? 하면 다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니까 자기가 넘어가야 될 한계를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평안함,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만 그냥 머물면은 평생 요것만 안 뺏기면 나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내 지축을 흔들어 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릴지라도 손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향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유도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유도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몸에 배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유도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유도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낙법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발라당 누워가지고 처음에 유도 배울 때 가면 웃깁니다. 그냥 다 누워있어요. 다 누워있어. 누워가지고 이거 치는 거야. 박딱 이거 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다 치다가 그다음에 삥 켜다 치다가 그다음에 오른쪽 낙법 왼쪽 낙법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굴르기 낙법 그다음에 사람 놓고 뛰어넘는 낙법 막 이거를 그렇게 연습을 해요. 그다음에 뭐 기술은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낙법이 여러분 뭡니까? 자빠지는 훈련이죠. 실패하고 넘어지는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게 중심. 누군가를 잡아뜨리는 연습이 아니라요. 내가 넘어지는 거를 감수하는 거. 내가 실패하고 자빠지는 연습을 통해서 그거를 먼저 학습하는 거. 그게 유도예요. 근데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때는 검도 맨날 이것만 하죠. 근데 프로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들은 맞는 훈련을 합니다. 복싱도요 때리는 훈련이 먼저가 아니에요. 프로로 가면 배 맨날 맞게 되는 배.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맞고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탄력성을 복귀할 것인가.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거를 대비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요. 맞는 연습 안 하고 자빠지는 연습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뭡니까? 아무런 피해를 나는 조금이라도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감안하고 도전했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패를 예상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뭘 배우냐면 희망을 학습하게 된다. 희망을 학습하게 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즉사 생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명량해전을 앞에 두고 배가 원균이 그 전에 나가가지고 배를 다 박살내놓고 배가 12척 남았어요. 그런데 명량해전 133대의 외군 배가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했냐면 해전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끌던 해군들을 다 육지전으로 다 몰아갔어요. 니네 어차피 안 돼. 12척 갖고 뭘 해. 안 되니까 저기 육지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사즉사 생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죽을 정신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그것만 갖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겁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친 거죠. 12개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133척하고 싸워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순신 밑에 있던 그 해군들은 무슨 죄야? 이거 다 우리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은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해군들, 쫄자들, 쫄병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순신이 그런 미친 소리 같은 말을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학습했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전에 비스무리한 거 해봤다 이거예요. 비스무리한 거. 죽을 각오로 하고 죽을 각오 손익계산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놨더니만 승리해본 경험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속에 진실하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단순한 최면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미 학습된 그 학습된 얘기니까 선조 같은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꿔놓고 해군들의 생각을 완전히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절망하고 질질 짜고 말아요. 그런데 희망을 학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존스 홉킨스 대에서 우리 원장님 존스 홉킨스도 갔다 오셨는데 1957년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하얀 그 수저통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옛날 실험은 어떻게 잔인해. 쥐가 물에 빠뜨리는 거야 이제. 그럼 물을 계속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쥐가 오래 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쥐가 오래 사나.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더래요.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세상에 어떤 쥐들은 더 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던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딱 건져주는 거를 학습시킨 거예요. 건져주니까 그 다음 뭐가 돼? 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으면은 또 막 살려고 하다가 빠져 죽기 직전에 또 꺼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니까 쥐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만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와가지고 손에 은총이 내려와가지고 꺼내주면 살 수 있다. 이게 학습이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60시간까지 사는 쥐가 있더라는 거예요. 60시간까지.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죠. 희망이 학습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나 인생 끝났어.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나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지.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학습된 희망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학습된 희망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근데 다윗은요 희망으로 철저하게 학습된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다윗이 왜 안 멀어졌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때려 죽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8째 말째였지만은 그래가지고 혼자 목동 치러 양을 치러 돌아다니는 목동이었지만 거기에서 곰을 때려잡던 곰과 늑대를 때려잡던 체험이 있었어요. 이겨본 경험이 있었다. 남들은 아무것도 못 이긴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에 희망이 학습이 된 겁니다. 희망이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희망이 학습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절망이 학습이 됐어요. 절망이 학습이 됐어요. 뭐 이런 말 좀 하기 그런데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원장님하고 우리 더 많이 보셨겠지만 원장님이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수술 받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불만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가 어땠다. 뭐가 됐다. 누가 나한테 몇 번 안 왔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학습된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나요. 심지어 좋아졌는데 좋아지고도 더 이렇게 또 하여튼간 불평을 누르고 하나 더 받고 싶어갖고 그런 분들 보면 딱해. 그런 분들 보면 딱해. 아예 부정적인 말과 절망이 아주 그냥
이미 입력이 돼갖고 툭 건드리면 절망과 부정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분은 한 2분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없어요. 조금 아프고 통증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전에도 그랬잖아. 그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학습된 희망의 발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조정해 나가니까 그분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희망이 학습이 돼요. 은혜가 학습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자극이다. 막힌 길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자극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거리가 뭐냐면 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뿅 쏴가지고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 살 한바탕 거리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못 보고 있죠? 물을 못 봐요.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상징이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보내라. 율법은 쫓아보내라. 율법을 상징하는 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혈과 정과 의지로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는 살을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따라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되고 싶어요? 이삭이 되고 싶어요? 이스마엘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 한바탕이야.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하고 물 떠다 주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경례하고 막 이래도 한바탕 거리야. 근데 이삭은요, 자빠져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개성도 없어. 그냥 워낙 성격이 온유해가지고 그냥 온순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똑같이 따라하죠. 따라하고 다녀도 복을 100배를 받아. 복을 100배를 받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무개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크실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반 친구의 아버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재용하고 하고 하여튼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맨날 놀러 가. 그래가지고 이건희 회장님 보고 회장님하고 막 매일 옷도 반듯하게 입고 막 하여튼간 온갖 아부를 다 떨고 열심히 하여튼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아들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돈 1,000원이라도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은혜 아래 있는 자한테 줘요. 은혜 아래.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은혜의 턱끝도 하나 못 얻어먹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지금.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떤 걸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해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해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불렸어요. 앞에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로 바꿔요. 아이.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은혜로 먹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그에게 물을 주고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즉 뭐냐면 율법적으로 살아보니까 율법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율법의 거리를 아이가 되니까 단숨에 은혜로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율법적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죽어지는 야곱의 이름을 죽어지고 이스라엘로 은혜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뭐냐? 막다른 길이에요.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그 위기를 통과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야곱이라는 틀을 벗어버려요. 야곱으로는 약복강을 못 건너가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죽고 야곱이 죽고 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만난다 이거예요. 반드시 위기는 어떻게 오느냐? 내 상황이 나를 부정시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를 죽이게끔 만드는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서 내가 완전히 깨어져 죽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내는 창조적인 자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님은 아이에게 성장의 과정에 맞춰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5살 때는 사탕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크면은 뭐 줘야 돼? 이제 사탕 안 주고 그다음에 치킨 사줘야 되잖아요. 치킨 사줘야 되고 내가 한 10대 넘어가고 그러면은 학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가고 이제 장가 갈 때 되면 아파트 한 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아이의 틀에 맞는, 그 형식에 맞는 새로운 은혜가 자꾸 부어줘야 되는데, 아이가 25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사탕만 달래. 아빠 나 사탕만 줘. 아주 5살이야. 5살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 형식으로는 내가 이 큰 은혜를 맛볼 수 없어. 내가 살아온 이 상황이라는 이 패러다임으로는 더 큰 은혜의 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위기를 주신다고요. 위기를. 그 위기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희 이제 부목사 생활 11년 했습니다. 부목사님들 제가 얘기하면 부정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해요. 할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것도 은혜로운 얘기니까.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광림에 있었잖아요. 너무 해피한 거야. 목사님들이 예수님 신방 오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모시듯이 받아들여. 30대 막 이럴 때. 막 60, 7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목사님 막 이래요. 그리고 갈 때 막 그 도서비 하라고 막 용돈도 주시고 생전 먹어본 적 없는 집으로 막 데려가. 참치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참치 막 점심 대접하면서 소고기도 막 부위별로 막 그런 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딱 설교하러 가면 예전에 이제 울산에서 할 때는 한 명도 안 오거나 한 명 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막 일들이 생겨요. 그럼 어디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5년이 되든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8년이 돼도 안 나가.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 어떤 큰 교회 하나 다는 아니에요. 광립교회 그런 분은 이제 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큰 교회 하나 나기를 바라는 거지 이제. 그럼 나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한다고. 여기 누가 갈까? 그러다가 웬만한 거 나오면 성이 안 차면 안 가. 그러다 기다리는 거야. 눈치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렇게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이제는 큰 만큼 컸는데 이제 그 나이와 그가 목회의 경륜이 그 안에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나가서 더 큰 데로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떨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큰 은혜를 만나요. 그런데 이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고 싶거든요. 이거를 파괴시키지 못하면 더 큰 은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길이 왔다? 야, 이거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지금의 형식으로는 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그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뜨리는 거야. 나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겠어 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 막다른 길이 큰 길로 바뀌고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꼭 맛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간증이고. 반드시 더 큰 은혜는 내가 파괴되고 찢어지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태평양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셨던 말씀, 아주 그냥 어릴 적부터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맨날 기도해라. 지금도 그래요. 전화하면은 기도하니? 뭐 기도하니? 맨날 무슨. 그래가지고 20대, 30대 때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 뭐 기도를 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엄마 맨날 뭐 기도하면 돼? 예? 기도한다고 뭐가 됐어? 우리 집 사는 꼴도 이렇고, 뭐 잘 살기나 해? 뭐해? 뭐 그렇게 기도만 하냐고. 내가 일단 열심히 해야지. 맨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해야 되겠죠. 얘네도 그럴 거야. 아빠 무슨 기도해? 무슨 기도는 뭐.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맛본 자가 한다. 은혜의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하나, 첫째, 나한테는 길이 없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면 될까? 가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아니라 어차피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야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도 있어야 되고요. 열망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기도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길이 없다는 걸 모르는 깡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직 율법, 이스마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힘든데 포기해버리니까 안 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줄 거라는 믿음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80, 90 넘어가신 분들 입에서 주여 이러면 그 주여의 그 말의 무게감이 엄청 느껴져요. 20, 30대 애들이 주여 그러면 톡 그렇게 때려주고 싶어. 셋째 혀로 주여? 밑에서부터 주여.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절망을 끝도 없이 체험해보고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아는 분들의 깊이 있는 그 고백, 그런 분들의 입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삶에도 지금 기도해야 되죠. 나이가 80인데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게 남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90이 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길이 열리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0